할렐루야. 예, 예, 그 권사님하고 또 우리 페이스, 그지? 왔네. 또 반갑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 밖에 보시면 달력이 작년 3월 달로 멈춰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가면서 바꾸려고 그냥 두었습니다. 1년여 만에 특별히 또 우리 부활주일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부활주일 사실 가장 뜻깊은 날일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부활신앙으로 살고 부활주일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에 태어나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까? 예, 기념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겁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텐데요. 부활을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의 이 부활의 장면이 나오는 이 내용이 1절부터 5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만 짧게 보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마르다의 신앙과 특별히 이제 마르다의 신앙을 볼 텐데 마르다의 신앙과 또 이 마리아의 신앙 그리고 나사로의 그 신앙까지도 함께 좀 쭉 훑어보면서 우리들의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삶의 변화를 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죠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예수님의 이 예언적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 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막 이런 그런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당장 뭐 하겠어요? 예수님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당장 가자고 재촉을 하겠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와 기쁨이 막 넘치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 진짜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그럼 빨리 가요. 우리 무덤으로.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런데 마르다는 조금 엉뚱한 대답을 했죠. 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이따 보겠지만 썩은 냄새까지 진동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요?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살리실 것은 내가 그거는 믿을게요.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인데 마르다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지금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24절에 이 마르다처럼 말을 한다면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부활 믿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죠. 이런 질문과 대답, 이런 고백이 참으로 견고한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였어요.
이런 마르다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리겠고예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너 진짜 신앙 가지고 있냐? 너 진짜 부활 신앙 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의 원천인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지금 살릴 건데 그거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좀 엉뚱하시긴 하시죠?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뭘 물어봐요. 그죠?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그냥 가셔서 야 와라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동안 4일 동안 네가 마음고생들이 심했구나. 가자 그냥 말할 필요 없잖아요. 가자. 무덤 가서 돌 치워라. 나사로야 나와라. 자 봤지? 내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난 믿어라. 이러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항상 질문하시는 질문 아닙니까? 꼭 봐야 나를 믿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나를 지금도 살아있고 부활하여 지금도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를 너희들이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마지못해 대답하는데요. 그 내용이 27절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그죠? 예,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냥 이 내용만 봐서는 신앙 고백 같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과 비슷한 고백 같은데, 이 대답은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는 우승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이 대답에 뭐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을 읽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이 믿음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돼요.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려고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나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하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마르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신앙 고백은 정말 정답으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빠진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신앙 빠진 신앙 고백, 믿음 빠진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실제적 믿음은 부족한 상태. 이런 마르다의 신앙을요, 저는 추상적 신앙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추상적 신앙. 마르다는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어떤 믿음 같은 건 있었지만 막상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도 나사로를 지금 바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 신앙 아닙니까? 사실 말이 좋아 추상적 신앙이지 반쪽짜리 신앙이요, 비완성적 신앙이요, 사실 신앙이란 단어 자체가 아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완성된 신앙은요 나중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추상적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질 것을 믿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을
믿는 현실적 신앙이에요. 현실적 신앙.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보통 나중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예수님 오시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런 믿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부활은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이런 믿음은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부활의 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추상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미래형 신앙생활. 미래에만 있는 신앙생활. 현재에는 없는 신앙. 현재는 없는 믿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세상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부활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부활이 그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 다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은 추상적 신앙도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니까. 근데 이 추상적 신앙만으로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추상적 신앙의 완성은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오늘을 살게 되어지는 이 현실적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앞에 있게 되어질 일을 막연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벌써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이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표와 같은 모든 삶의 영역이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능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요? 무력하게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칼이 나를 위협해도 우리 재건교회 유명한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총칼이 나를 위협해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말씀 붙들 수 있는 거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입으로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추상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희생하게 되어지는 일들, 십자가를 지는 일들,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본능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우리 본능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언제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와 비슷한 신앙 상태입니까? 마르다와 비슷한 신앙 상태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사는 거죠. 상식선 안에서만 숨을 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본능에만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여기에 그냥 충실히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선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이거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에이, 냄새 나는데 어떻게 다, 내가 이틀이나 3일이었으면 그나마 믿겠는데 4일이나 벌써 지났어요. 이거 완전 complete death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냄새까지 나는. 이거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식성 밖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에만 충실해요. 본능에만.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이 그냥 가는 대로. 계속 늙고 싶은 거.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전혀 뭐를 못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 신앙이에요. 마르다 신앙.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았죠. 12장으로 넘어가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야 마리아가 뭘 합니까?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리아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확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어떠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아니, 여기 옆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살릴 수 있고 저기 계셨으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어야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십니까? 멀리 계시고 눈에 안 보이신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이 안 되십니까? 아니죠. 마리아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을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실 능력은 없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신앙입니까? 이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반쪽짜리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결국 비통함과 국률함을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심령에 어떻게 해요? 비통히 여기세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 하시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건 나사로의 죽은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아니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울어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 추상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의 믿음 없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들으시면서, 그런 아멘 아멘 소리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마르다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자신의 자리 뺏길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한 명 등장하는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마리아나 마르다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 날 정도로 4일이나 무덤 속에 있었던, 죽어 있었던 나사로밖에 없었어요. 나사로밖에.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거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면 막을 수 없다, 내가 resist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동인채로 수건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이 순간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저 상식선 밖의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썩어 냄새나던 몸에 새살이 돋고 수족을 동여매었던 배와 얼굴을 싸고 있었던 수건이 풀어져서 다니게 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일까요? 부활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삶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에 네 아멘하고 그냥 그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거 수건 좀 풀어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예수님 이거 동여 매겨져 있는 거 이거 풀어주시면 그때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한번 고민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나오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가면 내가 지금 얼굴 가려져 있고 이거 냄새도 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오라 하시면 그냥 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말끔히 씻겨져 나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인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식과 본능에 동동 묶여있던 인생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남가죽교회가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아멘으로 뭐가 쌓여있든 다 풀어 하나님께서 다 풀어 헤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 걷어가실 때까지, 그리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냥 가라 하면 가는 상식선 밖의 일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건 남가죽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나의 한계,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떤 의심도, 어떤 조건도, 어떤 생각도 걸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신앙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미래의 앞으로의 그런 추상적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 신앙인의 모습으로, 진정한 부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 구원함에 부족함 없는 재건 남가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